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운정 지역은 사실 더 오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요. 바로 교하입니다. 교하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경덕 왕 때부터 불렸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400여 차례나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렇게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름입니다. 교하 이름을 우리 한자로 보면은요. 교, 사귀다, 하, 강 이름이죠. 이 두 물줄기가 함께 만나서 사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강줄기가 만나서 친교하는 곳,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강 물줄기는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대동맥을 종과 횡으로 달려서 만나는 곳, 바로 한강과 임진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강은 이곳 교하에서 만나서 서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은 옛날부터 천혜의 풍수를 지닌 곳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도성으로 자리 잡기 알맞은 곳이다 라고 여겨졌어요. 실제로 조선시대 광해군 때에는요, 교하 천도론이 실제로 제기되면서 옮겨질 뻔도 했어요. 비록 역사적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교하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옮겨졌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대분 안에, 교하라는 도성의 사대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 수도는 이곳 교하가 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 교하 지역, 이 이름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유서 깊고 또 이야기거리가 많은 역사적인 지역이요 이름입니다. 우리 교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 통일 조국의 수도와 같은 곳에 산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줄기의 물이 만나서 함께 사귀고 한 줄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이 사귐의 동네 교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사귐과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교하, 둘이 하나가 되는 마을이다. 이 교하라는 이름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한 단어로 부여해서 붙여준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 딱 맞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는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갈라진 것,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 그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올려드렸던 기도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해진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속에서 이 하나됨, 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 하나됨의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굵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무엇입니까? 지금 짧은 이 사건 하나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새 위격을 지니신 분이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일체로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간다면 그 하나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잡히기 전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이 하나된 공동체에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제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열된 마음을, 흩어진 마음들을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은혜가 우리 운정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물이 만나서 함께 모여 교화를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인생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우리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임진강과 한강 두 물은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서 다른 모양으로 흘러왔습니다. 임진강은 굽이굽이 북녘 산하를 마치 어루만지듯이 굽이치면서 찬 기운을 품고 내려왔고요. 한강은 서울의 심장을 가로지르면서 묵직하게 흘러왔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온 두 물은 교화에서 함께 만나서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속도를 맞춰서 함께 걸어갑니다. 비록 서로 다르게 흘러와서 그 물과 물이 적응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두 줄기가 한 줄기가 되어서 함께 가니까 외롭지가 않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요, 성전 건축물로 지금 우리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데 기둥과 기둥, 우리가 마치 성전 어떤 건축물의 기둥처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둥으로 있는데 그 기둥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이 함께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한 지붕 안에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가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외롭게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오셨습니까? 지금도 나는 여전히 혼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홀로 걷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로운 길을 홀로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함께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붙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공동체로 살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성장을 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비로소 닮아가는,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붙잡으셔서 우리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함께 서로 채우고 메꾸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운정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인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채워주며 살아갑니다. 서로 채워주며 살아갑니다. 두 강 물줄기가 만나면 서로 달랐던 물이 이제 한 몸이 됩니다. 네 물이 내 몸이, 네 몸이 내 몸이 되고 내 몸이 네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섞이는 거죠.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차가웠던 물은요, 좀 미지근한 물을 만나서 약간 식어져요. 또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또 갈 힘을 잃어서 느리게 가던 물은 세게 내려오던 물을 만나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힘차게 가게 됩니다. 두 물이 만나는 순간 그들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온도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서로 맞추면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특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지만 각각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간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신 있게 살지 않았습니까? 기세 등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이 무거운 인생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등에 짊어지고 그것을 다 책임지려고 얼마나 낑낑대면서 힘겹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다가 불가항력적인 한계와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그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은 적 없으세요? 3년 전에 암이 제 몸 안에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초기인지 말기인지 알지 못하는 그 두 주를 보내는 동안에 그 내 안에서 요동치는 마음들, 막 흔들리는 마음을 그때를 생각하면요, 전 참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괜찮았다가 때로는 막 낙심했다가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여기다가 또 평안이 오다가 기도에도 순간순간 이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해서 위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 무력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나의 이 감정이 요도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한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요, 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진짜 뼛속 깊이 알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그 교회 공동체 우리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있어서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한 몸, 하나됨을 배워가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나의 꿈을 꿉니다. 함께 하나의 꿈을 꿉니다. 두 물이 만나면 이제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한 곳을 향해서 힘차게 한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서로 사랑으로 사귀면요, 무엇이 닮아갈까요? 마음이 닮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은 겉모양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하나됨이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한 문장 안에 같은 내용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명은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공동체의 생명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기에는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과 우선순위 이것이 다 달라요. 하나 되기가 참 힘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 두 사람도 하나가 되기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생각과 경험이 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나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강력한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촉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한 꿈을 꾸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서로 관계가 상해지고 갈라지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마음이 분열되고 관계가 깨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다시 천국을 살도록 하는 것, 다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을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 본문 말씀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꿈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에스겔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분열된 나라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한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시점이에요. 우리 에스겔 37장 22절 말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통일을 이루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면서 산산조각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유다는요,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다가 AD 134년에 마사다 항쟁을 끝으로 해서 로마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들에게 한 왕이 다스리는 가시적인 국가적인 통일은 있지 않았어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됨의 약속,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왕이 통치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 속에 침투하여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나라, 한 왕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웅대한 우리를 향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는 거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만나고 사귀는 것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만나고 사귀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뚜벅뚜벅 세워 나아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나라, 한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과 끊임없이 싸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열되게 하는 것, 갈라지게 하는 것, 싸우게 하는 것, 미움으로 반목하고 나눠지게 하는 것,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것과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들,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것들, 이것과 싸우는 그 과정이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선교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남북이 두 강물이 교차하는 평화의 땅, 교화. 이 교화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는 힘써 지키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 되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 실제 삶에서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용서할 것, 내가 용납해야 될 것, 인정해야 될 것, 내가 양보해야 될 것, 얼마나 내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맞춰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로 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운정교회는 민족의 하나 된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통일의 문제를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로 여기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미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민족의 하나됨, 남북의 하나됨, 이것을 딴 나라 이야기처럼, 너무 먼 이야기처럼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사귀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귀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더욱더 밀접하게 만나고 사귀고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모습, 너무나 달라진 생각도 다르고 너무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하나됨을 연습하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훈련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남한과 북한, 남북한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통일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말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됨의 비전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실감하며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 이야기로 여겨지십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분열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됨의 용사, 하나됨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